안녕하세요. 백성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6번째 단계인 양자와 7번째 단계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말 그대로 직접 낳은 친자가 아니라 입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만 모든 특권은 친자와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4문에 양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1항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를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그들 안에 어떤 장점이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양자가 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돼요. 또 부성적인 사랑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변화가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양자된 자들은 구원의 확정을 받은 성도들인데 그 구원의 최종 실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양자되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전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개념은 소요리 문답 35문에 보면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은혜의 역사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새로워지며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화가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는데 죄책과 죄의 오염이 전가가 됐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즉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로부터 칭함을 받아 죄책에서 면제가 됐습니다. 즉 형별론의 면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도 죄의 오염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은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새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죄에 대해서 투쟁해야 하며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구원의 서정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